하나님 원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인간들은 태어나지만 신들은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노라 하니라. 함정역 즉 세례요한이 물 세례를 주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요한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님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세례요한이 또 증언하여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가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머무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을 세례로 주는 분이시다라고 증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자신이 물세례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성령님 하나님을 세례로 주신다. 그래서 물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성령님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거예요. 영이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몸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인간은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전역에서 태어나신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은 인간을 낳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영, 신, 영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기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기에 말씀도 성령님 아버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다. 믿어야 안 믿어요?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인간으로 태었지만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졌는데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가지면 신이 되라고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만 우리가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지만 신이 되는 것은 창조예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불어넣으면 신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 인간은 인간에게서 태어나요. 그런데 성령을 불어넣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니라. 이 창세기 2장 7절 아담이 창조될 때는 성령을 받아서 창조가 된 거예요.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죠. 그런데 요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어.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성령님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 성령님이 떠나버리죠.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몸이 된 거예요. 낙원에서 살다가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이었는데 육신이 되니까 육신의 세계에서 살겠죠. 여기서 천년 살다가 아담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뭘로 다시 창조가 돼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창조가 돼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에서 태어나나요? 인간은 인간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나.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 몸 사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니까 성령 주러 오신 거죠. 그렇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인 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이제 신으로 창조가 되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뭘 믿어요? 아니에요. 죄 씻으러 오셨어요. 그 죄를 씻었어.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됩니까?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야 못 들어가죠. 나거나 하나님 왕국 영의 왕인데 몸이 어떻게 들어가? 인간 못 들어가죠.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신으로 창조가 돼야 아담이 신으로 창조해서 낙원에 살았던 것처럼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인간의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 영전한 생명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죽으면 부활하는 거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있어야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 왜? 인간 몸이 죽었죠. 누가 살려내나요? 없잖아요.
썩잖아요. 맨날 썩잖아요. 그렇죠? 영이 있어야만 살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죄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성령 받아서 창조 낙원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정죄 없네요. 근데 죄 용서 받아야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성령 받으니까 바로 천국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요한복음 5장 24절. 성령님만 받으면 바로 낙원에서 산다. 그렇죠. 아담이 신으로 창조되니까 낙원에서 살잖아요. 성령 일청하다 낙원에서 쫓겨났고. 아하, 성령님을 받아야만 낙원에 들어가는구나. 그 정죄가 없는 거잖아. 인간들은 아니에요. 죄 용서 받아야 천국 들어가. 인간이 심판합니까? 이게 잘못된 언제설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게 하나님처럼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살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말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고 그냥 죄만 씻는다 그랬으니까 다들 죽는다고 믿죠. 예수님 믿어도 영전한 생명이 있는데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어거스의 원죄설이 이미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가 됐기 때문에 믿질 않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이 생명이라.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죠. 다죠. 아들이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다 죽은 자들이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는 몰라요.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러기 때문에 영이 없으면 죽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 와서 예수님께 아버지 우리 돌아가셨는데 장사 좀 지내볼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이잖아요. 다 죽은 자들인데 인간은 죽은 자라는 걸 몰라요. 뭐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받아.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디 써 있어요? 그게 없어요, 성경에. 성령을 받아야만 낙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지. 인간들이 만든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그 원죄설 누가 만들었어?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플로티누스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야. 이 자들이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신학이라는 거. 그리스 철학이 무슨 신학이에요? 인문학이지. 모든 철학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철학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세상에? 소크라테스 인스티텐에게 500년 전에 태어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믿는 교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부셨어. 그러니까 성령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영원한 생명 못 받아요. 그러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써 있잖아요.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 생명으로 지금 구원을 받는 건데 죄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어거스틴 원죄에 푹 젖어서 평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었는데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교리. 예수님의 교리를 받아들여야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이름이 뭐길래?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함께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은 생명.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 가지고 증명이 됐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하늘이잖아요. 하늘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뭐로?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 가졌으니까 영원한 생명. 이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대부분 안 믿어요. 죄만 씻은 인간으로 알지. 인간은 다 죽잖아요. 영혼의 사고 죽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 구세주가 되시잖아요. 구세주는 뭐예요? 우리를 영혼의 사고 죽지 않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 함께 들어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믿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 구세주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다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으며 성령을 가졌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기에 이제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지만 신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시죠. 신으로. 왜냐하면 생명이 육체에서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당연히 영원한 생명 성령이 가졌잖아요. 그죠?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믿음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이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뭐 한 거? 우리가 하늘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믿으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하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고 이렇게 살면 하늘에서 사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생명 되셨잖아요.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은 이제 죽었죠.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어요. 그럼 뭐가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거는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인간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죄만 갚았다고 믿으니까. 인간의 몸이죠.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전히 몸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인간의 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죠. 그런 성령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성령이 받아들였더니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한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믿으니까 나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성령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성령으로 태어났네. 값없이 받았죠. 성령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이게 값없이 받았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걸로 증거로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죠.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인간이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죠. 몸인데 어떻게 열매를 맺죠? 나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못 맺죠. 또 9가지 은사 주시잖아요. 골고루 나눠주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대타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리고 영원에서 죽지 않는다. 구원 받았잖아요. 값없이. 예수님 말씀 믿으니까 그냥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이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영이라는 게 말로 홈런이지 약으로 치면. 우리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 아닙니까? 다 끝났잖아요. 우리 영혼에 사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그 성령 주로 오신 거예요. 구세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옛 것들은 지나죠. 몸은 이제 아니잖아요. 몸이 아니고 이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한 건 New Creation. 인간들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낳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성령을 줘서 신을 낳으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신이 태어나죠. 그래서 인간으로 살다 죽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창조를 하셔서 낙원에서 살게 하셨지. 누구를? 아담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래서 창조물이라고 얘기한 거야.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었지만 창조, 뭘로 창조됐다? 신으로 창조된 거예요. 신으로 창조된 거예요.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몸만 생각하잖아요. 몸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보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뭐가 됐어요? 창조주가 된 거예요. 피조물이지만 창조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을 얘기한 거예요. 창조물은 창조주와 하나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몸이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죠.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한 거.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은 성령이 한 영이잖아요. 성령이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죠.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 한 영이고 하나가 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 말씀이 너는 나와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 예수님부터 성령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예수님에서 보내심 받았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시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성령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라는 거죠.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영이고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듯이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즉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으로 창조가 되었기에 인간이 아니고 이제 신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몸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다 신이죠. 그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잖아요. 인간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만 보잖아요. 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인간으로 왔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시면 뭐 코끼리 몸을 입고 와야 돼요. 무슨 뭐 누구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들이 육신만 보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한 거죠. 자, 우리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왜?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우리가 인간의 신이에요. 신이죠. 인간들은 다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게 성경은 바로 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이 바로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니까 다 인간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르니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손도 있고 등도 있고 얼굴도 가지고 계시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 말씀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죄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 이게 생명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다. 인간들은 성령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자는 다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 가졌다. 그런 정죄를 이지 않죠. 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어떻게 정죄해요? 정죄하지 못하죠. 성령은 바로 하늘에서 사시잖아요. 이미 하늘에 들어갔어요. 근데 뭐 하늘에 입학시험 또 보나요? 이미 대학에 들어가는데 대학 입학시험 또 봐요. 근데 정죄받지 않는다 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저를 보고 어떤 분이 와서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예. 죄 졌죠. 죄 졌어요. 정죄가 없어요? 예.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죄를 제가 안 졌다면, 아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쵸? 죄가 없는데 무슨 정죄? 죄를 졌어요. 이제 정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를.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음. 인간들도 죄 짓죠. 근데 프로세에 던져지는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이게 정죄받았죠. 아무리 죄용서 받아도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면 죄용서 받은 것이 아니죠. 예. 반드시 하나님 영에 들어가야 돼. 하늘에 들어가면 예? 이미 들어갔어요. 정죄 뭐로 받아요? 입학했는데 뭐 입학시험 또 와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고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써있죠. 성경에.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 번역하면 사람도 되고 히브리어 말로는 그게 아담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 그랬는데 이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니까 아니 성령이 받았는데 어떻게 사람이에요? 그게 혼돈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담이라고 말을 바꾼 거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콧구멍에 불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아담이 창조됐으니까. 아담이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몸이 성령이 받으니까 신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창조될 때는 성령을 받아서 창조가 됐다. 신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을 창조하셨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성령 주셨으니까 이제 신으로 창조하셨죠. 생명의 숨을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이제 성령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영이 아니고 영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너희는 영이기 때문에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귀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세주이시다,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했죠.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였죠. 마귀는 영이니까 영은 영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이라 한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저기 높으시면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제 우리가 다 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더 이상 아니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딸은 아니고 인간은 여자 남자 나누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몸이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어요. 그럼 뭘로 태어나요? 성령이므로.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이다. 누구든지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원한 생명 성령 받았으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왜? 원죄서를 믿죠. 죄만 갚으셨다면 여전히 인간이죠.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죠. 영원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못 들어가죠.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포로스에 던져지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구원받으러 가는 건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원죄설 때문에.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성령, 아버지 예수님 하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생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싸우는 거예요. 예. 육체가 다르잖아요. 네 육체 다르고 부모 형제 다르고 부부 다르고 아무리 뭐 100년을 살자 그래도 서로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왜? 몸이 다르잖아요. 몸이. 생명이 하나에 대한 내 생명을 위하듯이 상대방 생명을 위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한 생명이 되고 한 영이 되고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구들 다 한 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사랑하든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죠. 인간들은 반드시 죽음을 보죠. 예수님 믿어도 왜? 오고선의 원죄서를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생명이다. 예수님 생명은 죽어야 안 죽어요? 우리가 죽을 수가 없죠. 왜?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됐잖아요.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 가졌으니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 어디 있고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있죠. 구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 생명을 가지지 못해요. 왜? 죄만 씻었으니까. 없잖아요. 예수님. 그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버지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증언은 진리죠. 예, 그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니까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도 성령에서 태어나셨죠?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 그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예,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몸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를 믿는데 교리가 잘못됐죠? 예, 십자가에서 죄만 갚았다. 그게 몸만 있으니까 성령 받아야 못 받았죠. 예.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써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우리 들어오는데 성령은 생명이시거든요.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 씻은 인간이니까. 예. 성령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양자 되셔야 돼요.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생명으로 받아야만 들어오죠.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몸이죠. 하나님의 자식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죠.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은 상속 못 받죠.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죠. 몸이 죽으면 포로소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 로마서 8장 14절 17절.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승리하는 숨을 받아 신으로 창조가 되자 낙원에서 살았고 그가 낙원에서 살았을 때는 죽지 아니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으면 죽어. 그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여러분들 달에서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그 자살이죠. 목 매달리면 그것도 죽는 거예요, 자살이에요. 그래 가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되죠, 죽으니까. 수면제 100알 먹으면 죽죠. 그거 자살이죠. 그러면 자살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죄를 지은 건가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 자살을 한 거야. 아담이 알면서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낙원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어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낙원에서 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 하나님이 됐으니까 성령의 생명이 어찌 죽어요. 몸은 많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창조가 되어야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교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인간들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여기서 교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시 태어나는 교리, 죄 씻는 교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교리, 죄 씻는 교리, 성령을 받는 교리, 죄 씻는 교리, 신으로 다시 창조되는 교리, 인간으로 계속 살아가는 교리, 하늘에서 사는 교리, 인간의 세상에서 사는 교리,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셨지 죄를 갚으셨다 하셨나요? 인간들이 만든 그 어거스의 원죄선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면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다 몸물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못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죠.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성령으로 태어났네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영역에 살잖아요. 낙원에. 그래서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자마자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가 성령을 잃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뭘 되찾아야 돼요? 성령을 되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숨을 인간들에게 불어넣어서 신으로 창조해서 낙원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나요? 예수님은 그거 어떻게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야단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 수가 없죠.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모르면 유대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유대 선생인데 그를 선생으로 가르친 수많은 선생들이 하나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모두 배웠는데 교리를 그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알까요? 그 전 세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 니고데모가 모른다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난 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에서 어떻게 영이 태어나? 그 영으로 태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나? 그거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가 돼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인간에게 성령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창조요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 안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근데 지금 예배당에서 이분들이 다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죄 갚았다. 그러니까 성령에 와서 영으로 태어난 거를 가르쳐 안 가르쳐? 안 가르쳐? 그러면 예배당 다니시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도 몰라요. 니고데모가 모르듯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을 마틴 루터 칼빈 다 믿은 거죠. 지금 신학에서는요 절대 이걸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이 아니에요. 그리스 철학 인문학이지.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예수를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게 그제서부터 낙원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아담이 생명의 숨을 받아들였더니 살아있는 혼이 돼서 낙원에서 살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로부터 하늘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그냥 프로스에 던져지잖아요. 예? 멸망을 당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살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신 영의 왕국,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에서 사시죠. 인간은 육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세상이 있다. 이 세상과 하나님 왕국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낙원에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 이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창조됐어요. 신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랑할 수 있나요? 세상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요. 세상에 친구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에 오는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하나님의 왕국 임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계신 곳이. 예수님 우리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신으로 창조되는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있겠죠. 적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제가 믿으니까 적다. 없는 게 아니라 적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의 지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거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십자가에서 육체가 영으로 생명이 바뀌었죠. 인간이 신이 됐잖아요. 이제 세상도 바뀌어 버리잖아요. 인간들의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 땅에서 하늘로, 이제는 지옥에서 낙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원죄를 믿으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여전히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랑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야. 원죄설 때문에 교리가 잘못돼서.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못된 교리를 믿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들은 반드시 신으로 태어나 신의 세계에서 사는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하늘에서 살았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근데 하늘에서 살면 부족함을 못 느껴요.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서 살죠. 뭐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죠. 저 도마가 그러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고백하잖아요. 부활하신 거 보고 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주는 나의 영이시오. 영은 생명,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좋으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자기가 지금 주의 집에 있는데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할 것이다.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생명을 가지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바로 낙원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부터 생명의 숨을 받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보낸다는 건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기에 보내셨다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그 성령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바로 아담에게 불어넣었다는 그 생명의 숨은 성령이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죄는 누구만 사요? 하나님만이 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어느 병자가 지붕 뚫고 내려오죠. 마비된 자가.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죠. 당신이 누군데 죄를 마음대로 막 사해?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가 알게 하라미라. 그리고 마비된 자 보고 당장 일어나서 걸어가. 근데 걸어가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신데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감히 하나님이 된다. 인간들이요. 죄만 씻으면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우상 숭배가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인데 자기가 자신을 섬기나요? 예배하고 숭배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보세요. 다들 뭐예요? 교회 짓고 절간 짓고 성당 짓고 모스크 짓고 다 그거 들어가 다 예배하죠. 왜 하나님은 수상 숭배 안 받으세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성전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와 거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사가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안에 거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세요. 하나님의 영을 가졌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인간들이 믿을 수 있네.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대 무상숭배하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걸 뭐하러 예배당 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배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간들은 모르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무상숭배하죠. 하나님 무상숭배 안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순 성령을 받았으며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었기에 예수님이 증인이 된 것이에요. 즉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죄만 용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혀 교리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보여주셨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계시 로마서 8장 9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6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데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야 크리스천이다.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요.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이 사도들이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병들 다 고치고 귀신들 다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 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조지지 아니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더라. 성령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이들이 전부 예수의 명령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들이 예수님 전하다 대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받아야만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죠.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인간들은 어때요? 다 죽은 자로 보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창조돼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처럼 증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성령을 받았나요?
못 받았죠. 왜? 자신들이 인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몸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인간들이라 그랬으니까 인간들을 보면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요. 죄를 갚으러 오셨다 그래요.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그런 신으로 창조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제 말을 믿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믿는 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다들 죄 씻으라 그러니까 성령 안 받아도 되죠. 죄 용서 대신 갚으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면요. 사람들 보면 다 죽은 자들로 보여요. 아무리 이뻐도 죽은 자예요. 아무리 부자도 죽은 자. 아무리 권력이 많은 자도 죽은 자. 다 불옷에 던져질 거예요. 천년 사냐, 2000년 사냐, 기껏 살아야 100년, 120년 사는데 다 불옷에 던져지는 가련한 운명에 처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죽은 자들이 산 자들처럼 행세하고 사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오순절날 다 성령을 받았죠. 또 불의 여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안 따라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인간들은 육체고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인간들은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어야만 인간들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인 것을 알게 그들에게 성령을 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생명이라는 것.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성령이 있어야만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한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 인간들은 다 원죄설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못 가지잖아요.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믿으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에서 다시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인간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은 자로 보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어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신으로 창조하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일, 영을 낳는 아버지의 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심에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 누구라 하셨죠?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게 산 자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산 자들의 생명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진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예, 불옷에다 던져져. 죄 아무리 씻어봐야 소용없어요.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 자, 알곡은 생명이 있고 껍질은 생명이 없죠. 산자와 죽은 자. 둘 다 수확할 때까지 자라게 돌아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먼저 가라지를 한 끼와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3장 30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믿었는데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그냥 가라지 껍질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곡식이 되고 알곡이 되고 산자가 되고 죽은 자이든 죽은 자. 예수님 믿었어요. 저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알아요. 교리가 잘못되면 잘못하면 껍질 가라지로 풀어서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신으로 창조가 되고 그러면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 산 자들로 신으로 다시 창조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죠. 불쌍하잖아요. 다 죽은 자들로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죄 씻으라 그래요. 성령을 줘요. 성령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창조하게 하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일을 한다니까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성령 불어넣어 오셨잖아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 우리 몸은 죽었고 이 성령님은 남았잖아.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가 일하는 우리 몸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몸을 낳지만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창조된 자들은 다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유로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을 낳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이 없잖아요. 자꾸 죄 씻는 것만 얘기해. 잘못된 교리죠.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제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 다 일하시니까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된 자들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창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고 세례요한처럼 증언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죄 씻으러 오셨다라는 어거스틴의 원죄설, 성경에 없는 원죄설을 만들어서 끼워 넣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완전히 엉터리죠. 거짓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살인자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으로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되어야 되는데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다 죽잖아요. 영원히 살 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건 생명을 가질 자들이 생명을 못 가진다니까요. 살인한 거 아닌가요? 살인한 거.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 다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예수님 욕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게 지금 목사들하고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돼요. 왜?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어디로 가요? 예배도 안 갔잖아요. 예배하러. 그걸 그분들한테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 참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딱 하나예요. 성령 주시는 일. 성령 어떻게 줘? 말씀 주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 주러 오셨다. 이 말씀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성령 가지고 있다. 이 말씀 가지고 다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시고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버지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을 낳는 성령이시거든요.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이죠.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않으며 다만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여겨 타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서 직접 하나님한테 교리를 다 배웠어요. 배웠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알아요? 태어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이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 즉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에 우리가 왕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성전이기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창조해서 하늘에서 살게 하는 낙원에서 살게 하는 아버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왕과 제사장.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도 왕이고 예수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도 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하나잖아요. 예수님 성령, 우리가 성령이니까. 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예수님께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우리도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령이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희생물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죠. 성령을 주면 몸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바쳐지는 희생물로 바쳐지는.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11조 가져오세요. 11조 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나요? 안 되죠. 어떤 분이 와서 선생님 저 11조 꼭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율법 11조 내는 거. 예. 그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11조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 11조 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로 세상에 오셨나요? 11조를 주면은 우리 몸은 성전으로 바쳐지라는 거예요. 11조 대신 냈잖아요. 돈 냈잖아요. 예. 저도 직접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주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는 이 도둑놈들하고 제가 도둑놈이 됐어요. 그 목사들 신부들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살인자예요. 살인자.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한다고 예배당 짓고 거기에 앉아서 떠들고 앉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심하고 여러분들 그 지금 목사나 설교들이 신부들이라는 설교 들어보세요. 한 1시간, 2시간 들어보세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성령에서 영어로 태어난 거 한마디도 말하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 기가 막히게 귀에 아름답게 들려도 성령에서 영어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나요? 낙원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 그 이자들이 다 아주 달콤한 말만 하는 이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쟁이고 예, 살인자들이고 제가 너무 심하게 욕을 하나 보죠. 예. 그러나 저도 평생 속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누군가가 이 말을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가르쳐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모든 자들을 신으로 창조하기는 인간들에게 성령을 불어넣는 그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인간들 보니까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이 주는 일을 하죠. 그러나 목사나 신부들은 뭐예요? 죄 씻는 것만 가르치죠. 원죄설.
이 하나님께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 요한복음 6장 40절이잖아요. 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그 요한복음 6장 40절이잖아요. 이 아버지 뜻을 행하지 못하죠. 이들은 죄만 씻으라 했어요. 영전한 생명을 못 주잖아요. 그건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서 저는 누구를 욕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신으로 창조가 되고 낙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